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말씀 속에 함께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몸이 상처가 나면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참 이게 운동을 많이 하고 또 건강한 사람들은 상처가 나면 몸 회복이 참 빠릅니다. 또 헬스라는 분도 계시지만 근육이 이렇게 찢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하루 만에 회복한 사람이 있어요. 뭐 저처럼 이렇게 나이 같은 사람들은 한 3, 4일 지나야 회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이틀이면 회복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마음이 다치면, 마음이 상처를 입으면 그 회복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몸과는 육체와는 완전 달라요. 10년, 20년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부분이 타락하고 부패하여 영적인 부분에 치명상을 얻으면 회복이 불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 은혜가 다시는 오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참 이런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사람 인생을 살아보면서 패배하는, 즉 삶에서 실패하고 좌절의 자리, 상처난 자리에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빨리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 보면 패배했던 아이성 전투에서 드디어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을까요? 새로운 용병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기술이나 무기가 있었나요? 그들로 패배의 자리에서 일어나 승리의 자리로 옮기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사실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기기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7장 5절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거기 보면 아이성 사람들이 3,000명이 이스라엘에 올라오는 것을 보고 공격하여서 36명을 사로잡아 비탈길에서 저 멀리 보이는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쳐서 죽입니다. 그 장면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즉 쉽게 말해 힘이 전혀 없고 공황 상태, 공포 상태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기술입니까? 아닙니다. 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공격하면서 쉽게 지지 않습니까? 그들의 사기가 무섭기 때문입니다. 몰트기라는 제1차 세계대전에 독일 제1대대 부대 육군 그 대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대는 군기를 세우기 위해서는 사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군기는 뭐냐면요, 뭐 사람들이 와 군기가 잘 들었다 이러지만 군기는 어떤 임무, 군인이 총을 쏘거나 아니면 전투를 하거나 각계 전투를 하거나 할 때에 그것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 능력치가 제대로 나타나려면 사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아무리 좋은 총, 좋은 기술, 재련 이런 것들 가지고 있어도 사기가 없으면 그 군기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 혼란에 빠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기라는 것은, 전쟁에서 사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운동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기에서 패배를 하고 나면요, 그리고 그 팀과 계속 붙어서 계속 패배하면 그 팀을 만나기 자체가 두렵습니다. 몸이 굳어요. 잘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칩니다. 무리하게 되고, 무리한 패서, 무리한 공격으로 오히려 패배하기 쉽습니다. 또 관중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정말 관중의 힘으로 정말 승리를 4강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만큼 기술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하지만 팀 전략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사기입니다. 그래서 히딩크 감독이 보면 우리 축구 선수들을 4강을 옮길 때에 초등학생들과 경기했습니다. 중학생들과 경기해요. 그리고 대학생들과 경기했어요. 왜? 실력이 낮은 자들과 붙어서 승리하는 승리감을 계속 그 몸속에 체득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여유를 부릴 줄 아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체득하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여유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뭘 잃어버렸습니까? 사기를 잃어버린 겁니다. 가장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아이성 전투에 나아가라. 여러분, 한번 패배하고 한번 그렇게 치욕적인 경험을 준
그 아이성과 다시 붙으려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실패한 사업, 실패한 인생을 다시 그 사업을 하거나 그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새롭게 도전하기 어려워요. 다른 것을 하면 했지, 죽어도 똑같은 것에 망했는데 똑같은 거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실패했을 때에도,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해 패배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어떻게 하면 일어설 수 있을까요? 또한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자신들의 순수한 잘못도 있었습니다. 아간의 제일 잘못도 있었지만 자신들이 교만하였고 숨어있는 죄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 그 죄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번 아이성 전투에 만약 올라갈 때, 순종하며 올라갈 때 어려운 게 뭡니까? 또 누군가 탐욕과 탐심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득죄하면 어떻게 할까?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누가 지어서 범죄하면 어떡할까? 그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로 하여금 긴장이 되고 이 전쟁에 두려움이 생기고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제가 여호수아 입장이라면 이 전쟁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명령해서 33명을 죽이고 이스라엘 전체를 패배로 만들었는데 다시 그 전쟁에 나아가라고 몰아붙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는 그만한 참 리더십이 참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지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시 그가 나아가서 어떻게 무엇이 여호수아를 하여금 다시 아이성에 나가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다시 나가게 해서 승리하게 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8장 1절입니다. 8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임자했습니다. 언제 임하였습니까? 그들이 철저히 회개하였을 때 임자했습니다. 아간을 죽이고 아간과 동조한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런 엄청난 회개를 참회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이 아이성과 백성과 성읍을 다 너희 손에 주었노라는 놀란 주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재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시제가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입니다. 내가 이 성읍을 다 이 백성들을 너에게 주었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직 전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대, 믿음의 시간대는 이미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계관이 뭐냐면 현재의 실패의 자리, 패배의 자리가 내 현재의 상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승리의 자리는 이미 주어진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패배의 자리, 실패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여기에 주저앉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순간 회복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것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미리 예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과거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야, 내가 이미 이 전쟁에서 내가 다 승리하게 만들어 놓았으니 너는 가서 그 전유물을 취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임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패배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 사람의 방법, 사람의 지식이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8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절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그 뒤에 두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뭘 두라고 합니까? 성 뒤에 복병을 두라라고 전략을 알려주십니다. 복병이 뭡니까? 숨겨두는 병사입니다. 몰래 숨겨두는 병사예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먼저 복병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복병만 숨겨두라라고 얘기했지 구체적인 전략이나 전술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서 복병을 숨겨두는 그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연구합니다. 이 전쟁에서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으로 교만히 섣불리 행하지 않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전략을 짭니다. 그래서 복병을 어떻게 숨길지 짜는데요.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이 용사를 어디로 보냅니까? 4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여러분, 아이성이 있고요. 잘 보세요. 저를 보십시오. 아이성이 있고 아이성 옆에 베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으로 올라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아이성으로 올라가는 이 길과 베델성으로 올라가서 하는 길이 있는데 둘 다 세겜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이성 뒤로 베델성으로 올라가서 아이성 뒤쪽에 이 3만 명을 포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주력 부대 5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와 함께 주력 부대가 그 성 앞에 진칩니다. 그 다음에 12절을 볼까요? 1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또 병사가 또 있습니다. 8장 12절 말씀 시작.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베델성과 아이성 사이에 5천 명의 복병을 두었냐면 아이성을 치기 위해서 주력 부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아이성 사람들이 그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겼기 때문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3만 명이 아이성에 들어가서 공격하게 되면 동맹 국가가 있습니다. 동맹성이 있어요. 그게 서쪽에 있는 베델성입니다. 이 베델성 사람들이 지원 사격을 해줘요. 그러면 완전히 포위돼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성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5천 명의 특공대가 그 두 방들을 막는 거예요. 동맹국을 막도록 전략을 짠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복병을 숨겨라 라고 크게 큰 틀을 주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복병을 숨겨라는 말을 듣고 전략을 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방법입니다. 낱낱이 다 알려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어떤 데는 큰 사인만 이렇게 던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너에게 준 재능, 능력, 이것을 10분 발휘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100% 임하시고 인간의 100%의 노력이 결합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 100%의 은혜지만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끌어 갔을 때는 인간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움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훈련해서 기술과 지식을 쌓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때론 지혜를 주시면요, 머리를 열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에 맞춰서 내가 쌓은 지식과 기술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까지도 공부하고 훈련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이를 넘어서서
평생 우리는 공부해야 돼요. 평생 연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쟁을 준비해 주셨다는 거죠. 완벽하게. 그리고 또한 죄의 범위의 수위를 낮춰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악을 범할 수 있는 그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아시고 명령의 수위를 좀 낮춰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8장 2절에서 본 말씀인데요. 위의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어떻게 하라? 스스로 가져라. 그전에는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어떤 물건도 가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가지지 말라. 온전히 바친 물건이니까 가지지 말라고 했는데 이번 아이성 전투에는 전투하다 보니까 탐욕이 많은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견물생심이라고 보니까 손이 자동으로 가서 위치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위치 이동을 하는 사람을 책망할 수 없으니까 죄의 자리에서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건 죄가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의 수준을 좀 낮춰주신 거예요.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이죠.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율법이 너무 강하면 사람 지킬 수가 없으니까. 아간의 단심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영적 패배의 자리를 하나님의 믿음의 훈련의 강도를 좀 낮춰주어서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배려와 도움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16절과 20절 말씀 보면 드디어 20절 말씀에 아이성 전투에서 사람들이 공격할 때에 16절에 보면 패배하듯이 뒤로 후진합니다. 그냥 아이성 사람들이 와, 또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하면서 성읍을 다 비우고 나오게 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성문이 비어진 것을 알고 3만 명이 그 성읍에 들어가서 불을 질러 우리가 성읍을 차지했다는 신호탄을 띄우니까 여호수아가 뒤로 돌았습니다. 적군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갑자기 적군들이 도망가다가 뒤로 돌았으니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또 성읍에서 불이 나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5천 명의 주력 부대 복병들은 베델성 있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며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 정말 전략에 딱 맞게 결국은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고 아이성의 사람들이 다 죽음의 자리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자, 이 전쟁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전쟁이라고 표명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을 죽인다, 이 사람들을 없애버린다, 이런 개념입니까? 아닙니다. 이 전쟁은 예배의 개념입니다. 바치기까지 우상 문화를 없애고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이 이 땅을 점령하여 거룩한 땅으로 만드는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전쟁이 바로 이 전쟁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보여주는 하나님 놀라운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은 예배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든 거예요.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이성의 모든 우상 문화를 다 배제했다는 거예요. 아이성에 있는 모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죄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을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옆에 핸드폰 놓고 컴퓨터 켜놓고 막 TV 틀어놓으면 공부가 잘 됩니까? 물론 잘 되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다 고기를 절레절레 들어보면 잘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내 죄를 끊어버리지 않고 죄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 속에 지내면서 내가 믿음을 지키겠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목사라고 해도요, 그 죄의 자리에 있는데 그 죄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죄가 생각이 나는데 피할 수 있습니까? 마음으로 범죄한 건 죄가 아닙니까? 다 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차라리 차단해 버리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입니다. 죄의 문화는 끊어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이태원의 사건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사망하고 고통받고 지금도 생사를 오가는 사람들이 힘들지만,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했지만 그것보다 우리는 문화적으로 접근, 영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영적인 접근 면에서 본다면, 여러분 참 커스텀을 입었는데 백설공주의 그 옷을 남자가 입고, 남자가 입지 말아야 할 여성 옷을 입고, 또 요즘 어린이집도 보니까 그런 백설공주 옷을 입혀서 남자들이 화장하고 온다면서요. 여러분, 그런 문화 속에 우리 아이들이 점령당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 살아야 되겠습니다. 남성성을 잃어버리고 여성성을 잃어버리고 죄악의 문화 속에 살고, 또 사탄의 그림을 하며 피를 흘리며 좀비같이 하며 다니면서 악마의 형상을 하면서 걸어 다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가슴에 비수를 찌른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우리는요, 사람이 물에 빠져 죽으면 물만 보면 공포스럽습니다. 내 자식이 물에 빠져 죽으면요, 한동안 세월호 사건 때문에 배를 안 탄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배만 보면 치를 뜨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거기서 대해서 공감을 굉장히 잘하면서 사탄의 얼굴을 하고 죄악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그 문화 속에서 사탄의 얼굴을 가면을 덮어서 살면, 예수를 죽인 우리 죄악의 그 원흉을 그대로 모습을 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모습 보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그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화를 끊어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 사탄의 문화가 점령하지 않기를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되,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참 어렵고 힘들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부유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점령하고 탐심을 채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보상을 어느 정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도 한 푼도 안 받고 그냥 감사하면 가장 최고의 믿음이고 영적 수준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발자국 하나님의 법을 뒤로 물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법 너무 지나치게 잣대를 대어서 우리가 자식들과 우리 믿음에 우리 고통을 주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수준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기를 주 예수님 도와주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아이성의 전투에 승리를 준 다음에 여호수아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25절과 2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잘 보세요. 25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자기 너무 바람에 넘어가 버렸네요. 8장 29절입니다. 8장 29절. 28절과 29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수아가 한 게 뭡니까? 여호수아가 한 게 무더기를 쌓았어요. 그리고 아이성 왕을 하루 동안 저녁까지 매달아 놓았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번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승리라는 것을
그들에게 각인시키고 사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무더기로 만들어서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아이성 왕을, 아이 왕을 죽여서 돌무더기를 만들어서 가슴에 각인시켰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떠나고 난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떠났다는 것을 내가 각인시키는 겁니다. 어떤 때는 우리 교수님이 최홍석 교수님이 계신데요. 최홍석, 이름이 참 저하고 비슷하죠. 그 교수님이 자기가 죄를 범했을 때, 회개했을 때 항상 이 큰 A4 용지에다가 내 이런 죄를 떠났다라고 이 앞에 자기 책상 위에다 적어놨다. 아내가 와서 당신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물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죄를 떠났다, 이 죄를 버렸다,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맞았다 라는 것을 가슴에 각인시키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무더기를 볼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이 무더기가 뭐지? 우리가 범죄하여 패배했던, 교만하여 패배했던 아이성이다. 그러나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던 전쟁이다. 이걸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죄와 싸워서 이긴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 각인하십시오. 내가 승리한 자리다. 내가 회개한 자리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자신의 능력과 전지전능하심과 지혜를 한없이 부어주기를 절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주 치사하게 사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니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일에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그냥 살려면 그냥 살면 돼요. 나의 본성에 타락하고 사악함 대로 속이고 악을 취하며 살면 됩니다. 그런데 거룩한 일을 행하려고 하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려 하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간절히 엎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러면 주신다는 겁니다. 인생의 승리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부터 우리의 패배의 자리에서 일어서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방화벽을 설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참 컴퓨터를 수리하고 설치하고 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어떻게 목사가 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수리하고 고친 걸 참 좋아하는데 아마 영적으로 사람을 고쳐라고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여러분, 잘 쓰던 프로그램이 갑자기 안 될 때가 있어요. 에러가 나거나 아무리 껐다 켜도 해도 안 돼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포맷을 낸다. 포맷. 완전히 컴퓨터를 삭제하고 뒤엎는다고 하죠. 다시 새로 공장 초기화처럼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가장 먼저 깔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방화벽 설정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인터넷상에서는 수십만의 해커들이 온라인에 접속하는 컴퓨터만 켜지면 순식간에 들어가서 그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그 컴퓨터를 좀비 바이러스로 내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벽을 설정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깔다가는 그냥 그 자리에서 컴퓨터가 먹통이 되거나 오염이 되거나 내 정보를 다 빼나갑니다. 때로는요, 카메라까지 해킹을 당해서 나의 모든 상황을 다 도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화벽을 반드시 설정해야 됩니다. 영적 방화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패배의 자리에서 다시 믿음을 새롭게 하고 설정할 때는요, 포매팅하는 그 작업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철저하게 회개.
철저하게 죄악의 씨앗들을 깨끗이 제거하고 거기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 아이성의 전투의 핵심은 뭡니까? 회개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때 무엇이 임했죠? 하나님의 임재, 말씀이 임했고 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지혜가 필요합니까? 그럼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엎드리십시오. 내 죄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해달라고 하고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 방법을 설정합니까? 회개가 첫 번째라고 했죠. 두 번째는 뭡니까? 1절 말씀, 무엇을 우리가 임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복병을 세워라 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그냥 복병만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노력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잘 사용할 수 있을까?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서 최고의 전략을 겸손히 만들어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최선을 다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섬기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의 도움을 구하며 겸손히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옷을 찢으며 엎드려 하루 종일 엎드리며 금식하며 주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알게 하시고 임재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영석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가난하여서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소망이 없는 가난, 패배의 자리, 실패의 자리,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는 이 길에서 하나님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주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 마음에 어떤 감동이 왔냐면 편지를 써라, 편지.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 상급 학교에 전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며 편지를 써서 봉수를 붙인 다음에 자기 집 주소를 쓰고 하나님께 라고 하며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체부 아저씨가 뭐라 합니까? 그냥 찢어버리, 이거 뭐야, 누가 또 장난 편지처럼 쓴 거 찢어버릴 수 있는데, 그 우체부 아저씨가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던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사정을 보니까 너무 딱한 거야. 그래서 그 지역의 가장 큰 교회 목사님께 갖다 주었습니다. 목사님, 이건 우체국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해결해야 할 문제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문제니까 해결해 주세요라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 책임지고 이 아이를 공부시키고 외국에도 유학 보내서 한신대 조직신학 교수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누가 그 사람을 책임집니까? 여러분, 소망이 없는 자리, 패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희망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우체부를 통해서 교회를 인도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나 패배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철저히 주님의 지혜를 받는 자들이 일어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현재의 자리에서, 패배의 자리에서 만나 일어서는 역사의 길을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